오늘 2019년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새 힘을 주시는데 사랑 영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주 예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혼인잔치 비유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이어서 또 오늘은 택함을 입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말씀 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절로 7절까지 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가장 기쁜 잔치잖아요. 그 혼인잔치, 하나님이 차려놓는 그 잔치,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라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안 와서. 네, 그랬더니 그 지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 하러 갔어요. 둘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왜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왜 자꾸 해가지고 그 잔치 초청으로 보낸 사람을 죽였어요. 예, 죽이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진멸을 하고 그 마을을, 그 동네를, 그 도시를 완전히 불에 태웠다. 예, 그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고, 이제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 이 택함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일단은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함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초대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 그 소명받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명받은 사람이나 택함받은 사람이나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클레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라는 소리죠. 부름받은 자. 그리고 오늘 택함을 입은 자, 그런 것은 클레토이라고 해요. L자가 더 붙어요. 그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도 택함받은 자, 핵심, 그걸 얘기인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같은데, 그래서 같지만 외형상 같은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큰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 사업상 다른 사람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의 위신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8절, 우리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전에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1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13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갈 때, 성이면 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죠.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폴리스. 그래서 아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괜찮은데, 대전으로 말하면 여기 스마트 지역 이런데, 이럴 때는 이제 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마을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코멘,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또 궁핍한 달동네 같은 이런 지역을 이제 마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달동네 어려운 것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부자 동네 거기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잘 수도 있고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는데 아무 데서 자지 말라 이거예요. 머물 만한 합당한 곳에 머물라 이거예요. 막 싸움에 가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동네 가가지고 막 당신 비켜 내가 여기 잘 테니까 그래 강제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또 돈 있는 많은 그런 데 있죠. 여기 방 여러 개 있으니까 내놔 강제로. 그 주인은 내놓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스스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12절에 11절 13절이잖아요.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낯선 사람이든 아니면 친인척집이든 어떤 다른 사람 집에 갈 때 들어갈 때 그 문에서 그 집에 평안을 비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집이 평안을 빌면서 여기 머무르라고 여기서 잠시 이라고 할 때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 내용이 그 집에 거기에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했잖아요. 빌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 집에서 거부해. 하나님,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만일 기도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평안 빈 내용이 누구한테로 돌아오냐? 그 평안을 기도한 그 사람한테 돌아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헛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떤 대상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안 들어줬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들은지 안 들은지 그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했다. 그러면 절대 그 거절한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대로 안 넣어둬요. 어떻게? 그 기도한 사람한테 그 축복이 함께하고 그 기도를 해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무는 동안 함께 모두가 다 평안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기록으로 이 환상으로 본 그런 내용들을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좀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그런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인데,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사대교회한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대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막 꾸지람을 듣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고, 흰옷.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옷 중에서도 흰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도들이 입게 되는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입게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얀 옷, 흰 옷,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를 근본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흰옷, 우리 색깔로 검정색 저도 입었잖아요? 아이고, 그럼 검정색은 아니네. 세상에서는 검정색 입으면 아주 우아한 그 검정색은 그렇잖아요. 그죠? 고상하고, 귀티나고, 이게 검정색. 차들도 가만히 보면은 막, 높은 사람 타고, 높은 사람이 하얀 차 타고 다니는 거 별로 못 봤어. 거의 다 검정색.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검정, 하양, 파랑, 그런 빨주노, 저 파랑,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흰색이라는 그 표현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다라고 한 것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인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 이외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것을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한다 이거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 한 명도 안 왔어요. 지난주까지 설명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할 때, 이렇게 종들에게 내거리, 여기서요 이 내거리라는 내거리는 여기도 이렇게 내거리 있잖아. 아주 혼잡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거리 사람 많은 데는 상가도 여기 이제 요즘 분양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다닐 만한 데는 비싸게 분양도 하고 전세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사람 많은 다니는데 내거리 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누구 좀 만나는 대로 그냥 데려오라,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뭡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리고 애굽하고 막 이 쌍벽을 이뤘어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애굽이 더 세다라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자꾸 애굽은 우상을 더 숭배했던 나라고 인신제사도 지내고 이런 나라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에 그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북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하고만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바벨론을 들여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고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는데, 왕이 점을 치는데 화살들을 흔들어 가지고 점을 쳤다. 화살. 이제 화살을 어떻게 화살을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점을 쳤는지, 흔들어 가지고 어디 뭐 고궁 같은 데 가면은 딱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이길지 질지를 그런 화살을 가지고 이제 점을 쳤어요. 이렇게 승패를 점치는 행위를 했고, 우상에게 또 물었어요. 우상에게. 그 우상은 드라빔이라는 신, 드라빔. 가정마다 그 드라빔이라는 신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태워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막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귀신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은 사탄 마귀 귀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기려면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귀신 그건 그 종용을 받는 그런 점집에서 써준 그런 부적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그걸 또 신처럼 넘기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왜 거기 가서 하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이 간을 살펴가지고 또 전쟁이 이길 건지 질 건지 그렇게 빌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우상한테도 막 동물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잡아가지고 간이 색깔이 어떻게 생겼나? 그 간의 색깔이 변하면 진다. 그대로 있으면 이긴다. 이게 무슨 동물 잡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돼지를 동네에서 많이 잡았어요. 요즘 잡는지 어쩐지 그건 법에 걸려서 안 잡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간을 막 집에서 그러면은 돼지 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잡는 사람이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에 그 소금을 딱 찍어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옆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옆에 니네도 먹어라. 어떤 애들은 비유 약한 애들은 못 먹지만 어른들 먹으니까 나도 먹은 적도 있어요. 응? 그게 먹을 거 가지고 무슨 그거 갖고 색깔이 변했으니까 전쟁이 이기고 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갈래길 두 길 어귀에서 바벨론 왕도 그 바벨론도 하나님 잘 믿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우상 숭배하는데 바벨론 어때요? 에스겔이나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막 섬기니까 그러면 니들은 네 뜻대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해준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그 인근 지역을 다 그때 당시에는 통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만나는 사람, 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거 없이 오라고. 그렇게 이제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천국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기가 천국에 초대된 사람, 초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 이게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데려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이제 종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길 어귀에 가니까 거기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조금 종들이, 그전에는 종들 잡아 죽이고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 손님들. 혼인잔치에 자기 주인 말고 온 사람은 다 손님이잖아요. 손. 아나 케이메논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 건데 이 뜻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잔치에서 밥 먹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휘스덩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것이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12제자하고 같이 마지막 라스트 슈퍼 그 만찬할 때도 한 제자가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먹는 뭐 그런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풍습이었어요. 전혀 잘못된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밥 먹는다고 보니 버르장머리 없는 뭐라고 하면서 혼냈잖아요. 빤뜻이 못하냐고. 그때 당시 이 유대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어서 식사하는 그런 관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딴 데서 찾아온 사람으로 예로서 맞아야 할 대상을 뭐라고 했어요? 손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손님 오면은 손님 대접을 잘 하려고 손님을 데리고 온 거지. 손님 왔는데 손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거하고는 달라. 오라고 해놓고 이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밭은 세상이다. 좋은 밭에 이렇게 이제 뿌있잖아요. 농부가.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무나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좋은 씨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가라지. 결국은 가라지는 나중에 불태워 쓸모없게 되는 것이 가라지잖아요.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친다. 그러니까 이 냇가에서 조그맣게 투망 이렇게 던져서 고기 잡는 거 그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다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두 배가 큰 이것은 어부들이 이제 잘 알 건데 배를 두 개의 배가 있어가지고 그물을 한 배 이렇게 있고 하나는 쫙 이렇게 그물을 펼쳐가면서 쫙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치는 예인망이라고 해요. 예인망. 그렇게 크게 좀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걸 좀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예수님은 낚시 뭐 이렇게도 했겠지만 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배 두 척이 막 배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한 자들 아직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4분의 3 예수님 아직도 안 믿는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러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일단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예복 엔디마 가모스 이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하는데, 가모스라는 게 결혼식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식. 가모스라는 게 결혼식. 그리고 엔디마면은 외투라는 소리예요. 외투. 가운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운. 여기서는 예의를 위한 잔치 복장. 잔치에 갈 때는 잔치에 맞는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만. 잔치에 가는데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그러진 않아요. 누구네 잔치를 갈 때는 밖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 가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에?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지. 그냥 입던 옷 가지고 막, 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오라고 한다고 그냥 가는 거,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걸 말하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옷이라고 하니까 천국잔치라는 게 직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에?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 보면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옷을 덧입혀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옷으로 딱 갈아입어야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 구별되는 거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 믿었을 때가 새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옛사람이다 이거요. 옛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 이때가 뭐예요?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입은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옷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네? 예수님 아니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새 사람.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바울이 쓴 그 말씀이죠. 감옥에서 쓴 그런 말씀인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에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딱 쳐다보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회복했는데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회복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완전한 지식에, 우리는 완전한 지식의 뿐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식을 쌓다 보면 지혜로워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식, 세상적인 지식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법이문법, 어떤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성경 안에, 그 안에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세상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세상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서는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고 써요? 옷 입고. 옷 입고. 그 표현을 옷 입었다라는 게 쉽게 뭐라고? 예수로 덮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덮였다는 거. 예수님은 온갖 좋은 거 다 거기다 예수님 다.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것만 얘기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할 수 없으니 더 하니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다 사람의 몸으로 형상화한 게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변화되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여기서 이 임금이 천국잔치에 초대는 왔지만 다시 내쫓기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다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에게 빛나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 예복이 실제로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다 여기까지 말씀했잖아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이런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도록, 이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서도
세마포 예복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이미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라! 입어라! 근데 안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입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몸된 교회에 예배하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죠.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는 의다. 그것이 의예요. 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입니다. 평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다다르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자기들 목적대로 사탄 마귀 귀신의 목적에 의해서 사탄 마귀 귀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 자기네들 사탄 마귀 귀신 뜻대로 하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 마귀 귀신까지도 창조했을까? 그것이 구분하기 위해요. 그냥 하나님은 쉽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가만히 있는 자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거. 세마포 옷을 줬으면 입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거기서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눈에 딱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 왕이 보니까 천국잔치 그 잔치 혼인잔치에서 딱 보니까 아니 여기 오려면 나눠준 예복을 당연히 입고 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사람이요 이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요. 우리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거 지금 죄를 진 이후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하고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죠. 에?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옷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옷을 다 입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잔치 옷 입고 오라고 그러는데 옷 안 입고 빨개 벗고 가면은 그 빨개 벗고 온 사람 다 표신하잖아요. 왜 옷 안 입고 왔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전 성경책에는 유구무원이여거늘 이렇게 했어요. 유구무원. 예? 유구무원. 이게 말의 뜻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유구무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피모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피모스라고 하는 제갈이라는 거예요. 제갈. 입에 딱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예, 이 제갈을 물리고 잠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한다고 하고 돈만 낭비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것을 잘못 그때는 반성을 하고 되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이 오라고 하니까 옷도 안 입고 그냥 온 거예요. 나눠주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건데 옷 입지 않고 하니까 발견이 딱 뜨니까 왜 왔느냐? 옷도 안 입은 사람에게 왜 왔느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왜 못하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요. 예. 검사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돼요. 검사가 자기한테 질문한 그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대답 안 할 의무가 있어요. 아니, 대답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불리하게 할지를 못해요. 그러나 판사 앞에서 판사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판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어? 도둑질. 내가 자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 했다라고 당신 도둑질 했지? 이제 판사가 물어봐.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서 안 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훔쳤잖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판사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판사가 물어본 대로 그 도둑질 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때 재판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서나 나중에 가가지고 또 어떤 가끔 보면은 30년 있다가니 뭐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어떻든 그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자기가 그런 감옥살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잖아.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법이. 그때 당시 대답을 제대로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판사 앞에서는 검사 앞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써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가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할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도원 지기가 일꾼을 사가지고 그 주인이 일꾼들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아침에 한 사람을 딱 펴가지고 너 와서 일을 해라. 한 단위로 줄 테니까. 그리고 제30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라고 보면 돼요. 9시에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단위로 줄 테니까 지금부터 오늘 하루 일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 12시 정오에 이제 제6시는 12시예요. 또 어떤 사람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또 어떤 사람은 5시까지. 11시가 5시요. 오후 5시.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은 한 6시까지 일한다고 보면 1시간뿐이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한 달을 딱 줬어. 그리고 이제 3시에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 또 한 달을 줬어.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부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달을 줬는데 나는 8시간 이렇게 일했는데도 한 달이라는 분이 안 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왜 나는 이것뿐이 안 줍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 게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거 준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계약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 저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축복을 해줘가지고 떵떵거리고 부자고 막 100평 살고 나는 30평뿐이 못 살게 합니까? 그거 따질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한다. 이 사환, 이 심부름 사자 부를 환자입니다. 사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관청이나 뭐 어떤 사사로운 어떤 집에 고용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환이라고 하는데 사환들에게 그게 이제
여기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천사들이겠죠.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겠죠. 임금이라고 하면 그 신하들이겠죠. 거기서 임금 밑에서 뭐 공급받고 있는 이 신하들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누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입고가 당연히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예배를 주님 못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 이단들이 그런다고 하잖아. 이단, 그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얘기하려면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렇게 갑자기 또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예배 방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들을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천국에 거기서 들어가기 직전이겠죠. 천국에 가면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들은 다 걸러낸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사람들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신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모르지. 누가 우리가 옆 사람 평가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다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렇게 밖에 쫓겨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예. 여기서는 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말씀도 좁은 문. 좁은 문이 뭡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지옥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인은 있어야 할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 그냥 있어. 올라면 변하게 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에 참여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택함을 에클레크토이 다 같이 에클레크토이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천국에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넓게 열린 문. 하나님은 만인을 부르시고 있어요. 만인을. 그런데 복음이 세계에 전파돼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믿는 자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전파되기는 예수님 믿으라. 그래가지고 오는 건 자유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의의 옷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여러분들 중심을 보고 또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킨다. 악인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악인.
예수님 믿는 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을 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은 아주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만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기서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일에서도 선한 일을 당연히 더 잘하게 돼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키가 똑같습니까? 나이가 똑같습니까?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대상끼리 해야지. 똑같이 공부를 해. 똑같은 학년이요? 그러면 똑같은 학년 걔네들끼리만 해야지. 왜? 그래서 여기서 얘는 예수님 안 믿는데 공부 잘해요. 얘는 예수님 믿는데 공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서 공부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평가는 공부 지금 잘하는 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지금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이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하나님은 부르셔요.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 이게 부른다는 소리요. 칼레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바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종국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귀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